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말씀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여서 오늘 그들을 살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하여서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살피시고 하나님을 택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복된 심령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측량하지 아니한 성전 바깥 마당, 그 땅은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오늘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달, 즉 42개월 동안을 말하는데 이 날을 성경은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1260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말하여서 3년 6개월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두 증인은 권세를 받고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42달, 1260일, 또 3년 6개월, 그것은 다 같은 기간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좀 더 자세히 말하기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을 향하여서 두 감람나무 그리고는 또 두 촛대라고 그와 같이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예언하고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예언하는 자들인 줄 믿으십시오. 오늘 주의 복음을 온 세상 만방에 전파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삼켜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9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돌려보내지 아니할 때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장자,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 모든 짐승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와 같이 말하여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맡기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오늘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때에 오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의 수하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증인된 자들과 전쟁하여서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평안하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지만 오늘 그것이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핍박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예언하는 증언하는 자들, 또 교회를 오늘 사탄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핍박하여 죽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돔은 죄악의 성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과 족속들이 그 증인들, 오늘 주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서는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즉 선지자의 죽음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두 증인, 두 선지자, 오늘 교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오늘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있지만 3일 반이 지나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오늘 그들의 죽음을 기뻐했던 자들이,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나눴던 자들이 3일 반 만에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한 믿음의 성도들도, 교회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남은 자들이 그것을 목격하며 두려워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성도, 오늘 주를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